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면요, 아주 100점짜리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자인 저는 제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묵상하고 이 단위에 서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설교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먼저 살아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이루는 몇 가지의 중요한 덕목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더 깊이 있게, 더 두껍게 복음이 주는 자유,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정말로 원하세요? 화답이 그럼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기쁨을 늘 누리기를 원하세요? 정말 아멘으로 화답을 주신 마음이 진심이시라면요, 예수님 닮기를 정말 원하고 복음이 주는 기쁨을 늘 누리길 원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이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삼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멘이 제일 크세요. 가장 먼저 살펴봅시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체성,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요.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하거든요.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제가 앞에서 힌트를 다 드렸어요.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100점짜리라 그랬잖아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화해 보자고요. 성도님들은 더 나아간다면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먹고 살려고 살아가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의 대답이 대출금 갚으려고, 자녀를 위해서 먹고 살아가려고 라는 답변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 갚는 인생이라면 참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글을 읽었어요. 제목이 이렇거든요. 군복을 입은 군인, 군복을 벗은 군인이라는 제목이에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대요. 군복을 입으면 단정해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보는 사람들도 아, 군인이구나 라고 딱 알아차릴 수가 있대요. 근데 군인이 군복을 벗는 순간 이 사람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겉모습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군인조차도 군복을 벗는 순간 마음이 해이해진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글을 쓰신 분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아마 느낌적으로 딱 아시겠죠. 제가 그 군인과 군복에 관한 이 글을 읽으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시민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여권 신용도가, 국제사회에서 여권 신용도가 전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얼마 전까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는 2등이 되었대요. 여권 신용도가. 그래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권 신용도가 2등이다. 이 여권만 있으면요,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려 190여 개국에 되는 나라를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등인 국가는 싱가포르래요. 193개국, 3개국의 차이가 있죠. 3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믿어줄 만해.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믿어줄 만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신용할 만해 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드러나는 많은 신앙의 덕목들이 있겠지만요. 그중에 특별히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주일 성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 성수에 대하여서 잘못된 적용과 올바른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하려니까 예상되는 두 가지 반응이 그냥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실까 성도님들께서요.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이에요. 주일 성수라는 주제 너무 시시하다.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일 성수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너무 시시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혹시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한번 경청해 봐 주시겠어요? 잘 듣고 계시다 보면요, 차차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의를 지켰어야 되는데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다짐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측되는 두 번째 반응은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라고 듣기는 했지만 교회 처음 다녔을 때부터 새가족 양육받을 때부터 셀리더로부터 늘 해야 된다라고 듣기는 했었지만 도대체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이었지? 공감이 안 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주일날 여행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피곤하고 좀 아프면 주일날 빠져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내가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는데 교회 안 가면 혼내시는 분이라면 진짜 하나님 좋으신 분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가 그렇게 간단하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익숙한 단어 주일 성수,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결코 가볍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도에 대한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설교를 하려니까 제가 긴장이 되나 봐요. 막 손에 땀이 나거든요. 잘 들어봐 주실 준비가 혹시 되셨습니까?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서 제가 막 목소리도 떨릴 것 같아요. 잘 들어주실 준비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본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한번 단어를 먼저 볼까요? 주일과 성수라는 한자가 붙어서 주일 성수가 됐어요. 먼저 뒤에 성수라는 단어를 보면요, 거룩할 성자와 지키다 수자를 합쳐서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몇몇 청년들이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어려서부터 들어왔겠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어왔을 건데 직접적인 글자로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설교에 대해서 들을 때 집중하지 않고 들어서 그런지 이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더라고요. 주일 성수인데 주일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소해야 돼. 주일 성소해야 돼. 이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길을 의심했죠.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이 성소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 청년들이 청년 중에서도 중직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정해 주기에는 이 청년이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누구누구야 와가지고 얘기 좀 할게 하고서 주일 성소가 아니라 주일 성수야 라고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다. 그렇다면 주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인 주자와 날일자를 섞어서 같이 말하면 주의 날이라는 말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합쳐서 본다면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 성수하겠습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자로 단어를 풀이해드렸지만요, 이 주일 성수라는 의미가 한자를 어원으로 두고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2장의 배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안식일. 그때 바리새인들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안 믿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의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중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에헴 하면서 전통이 중요하지
율법이 중요하지 했던 터줏대감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즉시 정죄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꾸짖는 거죠. 안식일에 왜 도대체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얀 놈들 정신 차려라. 안식일인데 감히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에헴, 정통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꾸지람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의 중요함,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식일은요, 잘 들어봐 주십시오. 안식일은 억압하는 날이 아니에요.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은혜의 날인 겁니다. 은혜의 날. 안식일은요, 율법의 짐처럼 해내야 되는 숙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주일 성수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나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 아시겠지만 주일의 모태가 되는 주일의 원래의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요, 원래 토요일입니다. 어제죠.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의 시작은 토요일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아까 저희 기도할 때 나눴었지만요, 구약 성경에 등장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 이 편안하게 숨을 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한자 이야기를 많이 드리네요. 편안할 안자와 숨쉬다 식자를 합쳐서 편안하게 숨을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뭐 어른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자 세대시니까 편안한 안자 위에 보면 뚜껑이 달려 있어요. 이 지붕인데 이 집 가자를 쓸 때 있는 뚜껑과 똑같은 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요, 집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도 하지 말고 뭐든가 노동을 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지도 말고 집 안에서 편안하게 숨 쉬면서 지내라, 회복하라 라는 거예요. 그때 회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출애굽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지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날이라는 거죠. 기억하여서 행동을 수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쉬셨어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하는 얘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토요일이에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숨만 쉬시면서 집에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쉬셨고 모세도 쉬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왜 너희들은 밀 이삭을 잘라먹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해서 자기의 배를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꾸지람을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철저하고 정통에 철저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정말 문자 그대로 집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이때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날이죠. 오늘날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 이제 요즘에는 랍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분들은요, 전통을 지키면서 아직까지도 안식일,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행동 거지를 제한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럼 딱 잘라서 멋있게 진짜 집안에서 숨만 쉬면 되는데 세상살이가 그게 됩니까? 어떻게 집안에서만 숨만 쉬겠어요? 또 움직이고는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이 랍비들 사이에서 움직이고는 싶고 어떻게든지 무슨 뭐 일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탄생된 기발하고도 참 웃긴 안식일을 지키는 묘한 방법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자,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들은 요즘 날에도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층부터 10층까지 있다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1층부터 10층까지 버튼이 다 눌리도록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버튼 5층을 딱 눌러서 가면 되는데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1층 땡 치면 문 닫힐 때까지 기다리고 닫힌 버튼도 누르면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10층에 살면은 고된 인내를 끝에 10층에 딱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발하고도 독특한 방법이죠. 또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는요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2000규빗을 걸을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2000규빗은 1km 조금 넘는 거리예요. 이 이상을 넘어가면 한 발자국이라도 가버리면 노동을 하게 된 거고 안식일을 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규빗 딱 갈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안식일날 1km 이상을 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 중에 상이 났대요. 그럼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1km 이상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기발하고도 묘한 방법으로 이들이 1km 이상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요즘 날에도 그래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전날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먼저 1km를 가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음식을 차려놔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하고 다시 아침이 밝았어요. 그럼 안식일 날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니까 1km 전날에 갔던 장막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장막까지 가서 어제 차려놨던 음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외친다 합니다. 이제 여기가 나의 장막이다. 이제 여기가 나의 장막이다. 이제 이렇게 외치는 순간 거기로부터 1km를 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기도 화성 사람이거든요. 전 25km를 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25km를 오려면 장막을 25개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오려면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이가 없으시죠? 근데 이렇게 아직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제도의 이름은 에루브 제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듣기만 해도 저는 이 이야기를 읽기만 해도 신기하기도 하지만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집에서 숨만 쉬라고 하시는데 차라리 멋지게 집에서 숨만 쉬지 또 움직이고는 싶은가 보지 그러면서 이런 제도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만들고 장막을 쳐서 내 장막이다 외치게 만들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이날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중요해서 지키라고 한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듯하면서도 이해가 한 번에 되지 않는 말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한 가지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건데 이 주일도 사람을 위해서 이 안식일이 있는 건데 너네는 왜? 바리새인들 정통이라는 너네는 왜 안식일 때문에 쩔쩔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너네는 왜 자유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가보려고 어떻게든지 일은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제한적으로 쩔쩔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좋도록 사람이 쉬도록 사람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건데요. 안식일에 죄를 범할까? 혹시나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죄를 범하는 공동체만 보이면 불이 나게 달려들어서 너네 왜 잘못하는 거야? 라면서 꾸지람하는 바리새인들.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는 예의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안식일에 정말 많은 사람을 고쳐주세요.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자라고 나오는 성경의 인물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수많은 귀신들도 안식일에 다 쫓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딴지를 걸어야죠. 안식일 잘못 지키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왔으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병든 자가 아파하고 있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려다가도 나 한 걸음 더 가면 1km를 넘어요. 당신 못 도와주겠어요. 도와주려다가도 이것은 노동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는 없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지켜만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쉬라고 평안하라고 주신 날인데 도대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돌무덤에 안치되셨어요. 이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날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요. 그리고 돌무덤에 안치시켜요. 금요일 날. 그럼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 계신 곳에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 가보려고 했어요. 돌무덤에 우리 예수님 하면서 가보려 했는데 1km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갈 수 없으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 이 여인들이 이 돌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안식일에는 1km가 넘으니까 못 가니까 1km가 넘어서 못 간 날, 그 다음 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되었어요. 안식 후 첫날 매일 일찍이 해도 될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 여인들 밤을 꼬박 새우지 않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에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밤을 꼬박 새워가지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돌무덤에 갔더니 그 돌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두 다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줄 믿으세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새로운 안식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공중 권세 잡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마귀를 이기신 날, 이 주일, 저희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부터요. 주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요일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서 기뻐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날이 주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니까요, 기원 후 321년에 로마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휴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월화수목 금토일이라는 요일 체계는 있었지만, 개념은 있었지만 공휴일이 없었대요. 주 7일째였다라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노동하는 날이 주 7일째였다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은혜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공휴일로 제정된 건데,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한 시점이요, 기독교를 공인한 시점과 비슷한 거예요. 기독교를 공인한. 그래서 그 전부터는 로마라는 나라가 원래 일요일을 이 날짜를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썬데이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썬데이. 근데 이 썬데이의 공휴일이 이제 덮어진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썬데이, 일요일을 휴일로 선포하는 이 모습을 보고요, 그때부터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썬데이가 아니다, 더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이다라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원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주일을 지켰었지만 노동의 날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모일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마침 잘 됐다, 공휴일이니까 우리 옛날에 안식을 지키는 것처럼 이 주일을 한번 지켜보자. 더 로드스 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썬데이가 아니고 더 로드스 데이, 주님을 섬기는 날로 우리가 소문을 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 더 정확하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는 더 롤스 데이, 저희는 주님의 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주일, 주의 날을 지킬 때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주일 성수를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짧게 4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일 성수를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첫 번째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권적 고백을 드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아멘. 주권적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일 그냥 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권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대대적인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신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집에서 숨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날, 그때 우리의 고백은 주권적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대요.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흠도 많고 죄도 많은 제 모습이 뭐가 잘났다고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오래요. 남녀든지 노소든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누구든지 다 오래요. 그러면 오기만 하면 거룩하게 해주시겠대요.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럼 우리에게 주권적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라면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시편 기자 보니까요, 31편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도 나의 과거도 다 주님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앞날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죠. 여러분, 주일은요, 내가 억지로 하루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에요. 여행 가고 싶은 거 꾹꾹 눌러가지고 주님 오늘 여행 갔다 올게요, 주님께서 좋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이 아니고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7일이라는 시간 중에 하루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의 주인이신데,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 중에 7일마다 하루를 구별하여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일 성수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별하신 날에 나오기만 하면, 구별하라고 하신 날에 이곳에 주님의 전에 나오기만 하면 회복도 시켜주시고 주권적 고백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게 하시니, 나의 시간도 누구의 것인지 알게 하시니 주권적 고백,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7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떼어드리는데 6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하루만 여행 갔다 올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적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일 성수를 할 때 두 번째 우리 마음이에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별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과 구별은 다릅니다. 분별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분별 잘하셨어요. 구별은요, 진짜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드린다. 고린도 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연보를 하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헌금을 많이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첫 열매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 드려진 것에 대한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혹시 믿으세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을 한번 펴보세요. 스마트폰이든 탁상 달력이든 벽걸이든 좋아요. 달력을 펴보신다면 한번 보시면 그렇구나, 주일, 일요일이죠. 썬데이,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긴 썬데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일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세상살이가 너무 팍팍해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서 고돼서 사람들이 휴일만 기다린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이 마지막 날이구나.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달력을 보아도 주일이 첫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일곱째 날 토요일 날 쉬셨다니까요. 마지막 날 쉬셨어요. 첫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 주일은요, 한 주의 시작이니까 달력에도 빨간 날이 먼저 되어 있으니까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첫날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첫날 새벽 기도회를 왜 하십니까? 첫날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청년들 취업하고 첫 열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첫 열매를 드리십니까? 나의 물질의 주인도, 나의 부의 주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근데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더 커요. 여러분, 첫날에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다음 드려지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를 드리면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서 토요일까지 끝나는 날들을 다 받으신 걸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취업하고 첫 열매를 드리면 너의 물질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의 마음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첫날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 9월달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거죠. 하루를 드리고 6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못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죠. 주일 성수 우리의 마음가짐 구별하여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주일 성수를 할 때 우리 마음가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가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아멘.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요, 혹시 주일 성수 간혹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찬양대 중에서 누가 한 주 빠졌다, 식사당번 중에서 누가 한 번 빠졌다, 뭐 차량운전 봉사장에 누가 빠졌다, 심지어 그런 한 번 빠진다는 그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찬양대 없는데 소리 비어서 어떡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유치부 중에 누가 한 명 빠졌다, 이런 한 명이 빠지는 문제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하기를 폐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모이는 것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열심히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주일, 이 주일에 모여서 한 일은 간단해요. 찬양하고 밥 먹고 떡을 떼며 식사 교제하고 우리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립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간단해요. 엄청 많은 걸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박해가 있어도 모였어요. 박해가 있을 때마다 응집력은 더 강해졌어요. 이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명이 빠지는 문제는요, 찬양대에서 한 명이 빠지는 건 소리 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닮아가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비씨가 빠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린 공동체니까요. 과거 코로나 시절에 한동안 교회에 모이냐 마냐, 한국교회가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물론 그때 석천교회는 현장 예배를 고수하면서 열심히 현장 예배를 지켰죠.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한 번도 빠지신 적 없으실 거예요. 물론 그때 석천교회 교인분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빠지신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돌아오지 못한 신자가 한국교회 30% 이상이 넘는다 합니다. 주일 성수는요, 우리는 그때 알았어요. 모이지 못하면 교회가 힘이 없구나. 주일 성수는요, 모였을 때, 주님 앞에 함께 했을 때 그때 힘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빠지는 거, 나 혼자 여행 가는 거, 우리 가정이 잠깐 자리 비우는 거,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성수할 때 마지막 마음가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는 내 영혼을 살리는 호흡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대요. 어떤 신앙이든지 리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영적인 리듬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리듬이 있으실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반복적인 예배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리듬을 배웠어요. 신앙적인 리듬을 초대교인들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신체가 건강하기 위한 리듬이 있대요. 사람의 몸에는 100만 개 정도 되는 세포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세포가 하루 동안에도 수만 가지의 세포들이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한다 해요. 근데 이 반복 속에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는 중에 돌연변이로 생기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루에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 생기는 암세포라고 해요. 암세포. 매일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가 죽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에 걸릴 위기를 항상 가지고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암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정상적인 신체의 리듬이 있기 때문이라 해요.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잘 웃으시고 웃는 거 너무 중요하대요. 건강한 신체의 리듬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연변이로 생겨나는 하루에도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 되는 그 암세포들을 정상적인 세포들이 달려들어서 바로 즉시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체의 리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리듬이 있는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공동체와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는 신앙의 리듬, 이런 리듬이 혹시 없어도 나는 세상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마귀와 싸워서 늘 이길 수 있어. 그러시면 주일 성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요, 목사가 되었지만서도 말씀 준비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찬양 듣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제가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그러고요. 장로님들은 다르시겠습니까? 건강한 신체의 리듬이 있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세워서 일꾼들을 세우고 소그룹 모임을 하려 해요. 여러분 이 건강한 신체의 리듬이 있어서 다 죄도 이기고 다 암세포도 이기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리듬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찬송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의 리듬으로 자리 잡아서 혹시 세상에서 유혹당하려 할 때마다 혹시 죄 앞에서 넘어져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중요한 리듬, 신앙의 리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의 리듬 없이 저는 제 영혼이 온전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주일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이 6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쉼없이 달려갈 수 있는 날 아니냐. 주일날 공부하면 좀 되지 않아? 주일날 돈을 좀 더 벌면 되지 않아?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지 않아? 부자도 되고 잘 될 수 있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일날은 쉬었다 가는 날이다. 주일날은 평온하게 회복하고 가는 날이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보세요. 쉼없이 달리는 사람은 금방 지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리듬에 맞게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 단순하게 하루를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괜히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 들어서 마음에 찔리시는 분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일 성수 잘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취사 선택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오늘을 일요일 썬데이라고 부르며 휴식과 오락의 날로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가족끼리 단란하게 캠핑 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세상의 주인인 마귀를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날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선물과 같은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렇게 고맙고도 감사한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어떻게 이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군인은 군복으로, 대한민국 시민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체성이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잘 지킴으로,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더 깊이 있게, 더 두께 있게 복음을 누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영상 같이 한번 우리 짧은 영상 보시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사남매를 두셨는데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하셨거든요. 30대 초반에 홀로 돼서 너희를 키우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기 얼마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1시간. 그리고 그 내 손을 꼭 잡아준 1시간이 지금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그 손 꼭 잡아준 1시간이 바로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로 흐르는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땐 1시간인데 그게 두께를 이만큼 가져서 크로노스 40년을 이기게 했죠.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깊이로 흐르는 시간, 두께를 가진 시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혹시 마련하면서 오셨습니까?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어요. 칠순잔치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가 무려 40년 전에 암으로 투병할 때 마지막에 나의 손을 1시간 동안 꼭 잡아줬다. 그게 나를 버티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1시간 동안 꼭 잡아주신 거예요. 다 끝났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일에 이 하루 동안 제 손을 꼭 잡아주신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지 않으실 분이 여기 누가 계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세요? 다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이 주일날 1시간 동안 내 손을 꼭 잡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고, 이 힘으로 낙심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이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그냥 단순히 지키는 날이 아니죠. 우리 같이 주님께서 잡아주신 손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또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